저희가 지난주에 디모데 후서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희는 고난을 피하고 싶죠. 고난을 되시는 대로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방하죠. 근데 삶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어쩔 수 없이 올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순간이 올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관계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고,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받으라 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는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데 왜 고난을 받으라 하시나? 제가 지난주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목숨을 죽임을 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추위가 자신을 엄습했고 굉장히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섬기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수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 때문에 교인들이 공격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거짓 선지자들로서 교사들로서 쫓겨난 사람들이 밖에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한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낸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많이 떠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요. 디모데가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 잘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증언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자신이 갇힌 자 됐다, 자신이 감옥에 있다 하는 감옥에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주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당시 로마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거였죠. 그래서 자신의 갇힌 것 자체의 목적은 뭐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살해나 범죄나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 됐다.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당시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디모데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까운 분 중에 감옥에 갇힌 분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아무튼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거를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좀 부끄러울 수도 있죠. 특히 가까운 분이 막 예를 들어서 막 큰 잘못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은 나 저 사람 알아, 뭐 되게 친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러운 적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내가 크리스찬이야 하는 거 부끄러워한 적 있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신이 갇힌 것은 예수님을 증언함과 주님을 위해서 갇혔다. 근데 이것이 고난을 받는 건데, 왜 고난을 받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너도 동일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저주하는 것 같죠 무슨.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만사가 형통할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할 거야, 모든 사람이 너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좋아할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는 복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나를 구주로 믿고 나를 따를 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나누실 때 욕을 먹는다? 미움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싫고 우리가 말한 것을 무시하는 게 싫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좀 나이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할 때 미움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너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자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땐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고 삶이 변화돼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처럼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생각에 정신병자 같았어요. 아니 너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널 미워하는데 사람들이 널 때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니?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 욕 먹을 거야, 박해 받을 거야. 근데 그럴 때 기뻐해, 즐거워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셔서 정말 멋있는 궁전에서 좋은 의사들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좋은 진짜 큰 세단에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좋은 흰 백마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아니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왕 위에 앉으셔서 멋있게 옷을 입고 큰 통치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침뱉음 당하고 얻어맞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당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을 지킬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약속은요, 잘 보면은 물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 지금은 미움받고 싶지 않고, 지금은 핍박당하고 싶지 않고, 지금은 놀림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전하는 것만 소용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함과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건 뭐냐? 거룩하신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공과 성취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착하게 사시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셔도 여러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죽기 일보 직전에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거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거룩한 소명이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침뱉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이 거룩한 소명을 나아가는 건 뭐냐?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죄인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 없는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이 거룩한 소명인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광과 영화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 영광과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쌓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약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욕받고 핍박받는다, 그걸 감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나타나셨어요. manifested. 에피파니,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초림을 얘기하고요. 또 이제 재림도 나타나긴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심,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이 아들이심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세상 이 성경이 말하는 나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바꾼 거예요. 나쁜 소식은 뭡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죄성이 나쁜 소식이에요. 그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죄인의 심판을 받을 때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 그것은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 제일 괴로운 소식. 세상에 물론 전쟁의 소식, 자연재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나쁜 소식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심. 어떻게 사망을 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의 자신의 의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상소야 너는 의인이다, 이래야 너는 의인이다, 나의 의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 있다.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함부로 불러서. 로마서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례를 받고요, 함께 부활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몸을 받아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증언하고 우리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Bless you.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 자신의 직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포자라고, 영어로 보면 프리처라 돼 있죠. 자기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로 세우셨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여러분들,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곧 죽을 목숨이지만은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의탁한 그날까지,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가 능히 지키신다는 건 뭐예요? 그가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와 자신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없애려고 크리스찬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성경을 다 태워버리는 사건들이 수많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복음은 왕성하게 번져나갔죠. 핍박을 당할수록 오죽하면은 많은 나라들의 결국엔 선교사님들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웠단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번져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지키시냐?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다는 게 아닌 거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지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요. 13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래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할 때 바른 말을 영어로 보시면은 the pattern of sound words. 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sound words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인데 패턴은 교리를 말합니다. pattern of sound words. 그래서 이 바른 교리, 그 신학자들은 그래서 신학을 이 패턴을 말할 때 systematic theology,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조직 신학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성경만 있으면 됐지 교리가 왜 필요하냐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교리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 다른 교리의 입장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 이단이고, 다른 그 교리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그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런 이단들이 왜 나와요? 바른 교리를 안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개혁도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pattern of sound words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가 싸웠던 교회 안에서의 그 바른 복음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에 눈을 길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을 양상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보시죠. 막 신천지 집회하면은 막 큰 스테디움이 몇몇 명이 앉아가지고 줄 쫙쫙 맞춰가지고 앉아서 막 그 통일교 교주, 아니 통일교 아니죠, 그 이인만이신가요? 교주가 나오면 막 다 막 깃발을 흔들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본바를 행하라.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건 뭐냐면은 가르친 건데, 가르친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 얘기를 해요. Learned, received, heard, and seen. 그걸 행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교리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그러죠.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그 디포짓, 그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지키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성령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해서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거짓되고 내가 죄를 행할 때 내 가슴을 찔러요. 석훈아, 하지 마.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사단이 유혹할 때 석훈아, 그거 하지 마. 난 네가 그 길로 가기 원치 않아.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 계시고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사단의 음성에 민감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격려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데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래요. 아시아는 지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그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소아시아 쪽 중동 바로 옆에 있는 지금의 터키나 어떤 시리아 그쪽을 말하는 건데요. 아시아의 교회가 많이 개척되어졌어요. 그 교회에 개척되어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 교인들 중에 이름까지 2명을 거론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슴이 찢어졌겠죠. 괴로웠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 부겔러와 허머게네도가 뭘 했는지는 성경이 적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제 다른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 버렸다면은 아마 어떠한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거론될 정도면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혹시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적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적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힘든 적 있으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관계적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왜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말실수도 많이 하고 행동도 잘못할 때 있고 어리석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시험 들 수 있죠. 목사가 저런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한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이에요. 교회 왔는데 아무한테도 상처를 안 받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한테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럴 수 있죠. 뭐하러 교회 나오냐면요, 용서하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범죄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항상 실패하고 예수님 앞에서 항상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항상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들 바라보시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품어주세요.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 선샤인 교회 보면 진짜 완전히 정말 한 민족 배경으로 따지면 20 인종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 달라요, 정말로. 여기는 한국 분들만 계신 거죠. 근데 들어온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죠. 막 냄새 나는 사람, 약한 사람, 술 마신 사람, 막 타투한 사람, 이상한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 인종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들어올 때 교회는 뭐가 다르냐면요, 들어오면은 내쫓으면 안 돼요. 품어야 돼요.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싶어한다, 그 예수님 만나게 도와줘야 돼요. 힘들죠, 괴롭죠, 하기 싫죠. 근데 복음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한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역사한다. 여러분들 여기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함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 보시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 오네시메로가 에베소 교회 교인인데 로마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다녔어요. 사도 바울 본 적 있나요? 근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찾았어요. 찾아서 어떻게 했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입을 옷을 갖다 주고 볼책을 갖다 주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보를 축복하는데 오네시네보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 전체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편지를 쓰는데 갑자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그러죠. 여기서 이 나를 자주 격려했다는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refresh 되어 있는데, refresh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나푸시코라는 단어인데 유쾌하게 하다, 마음을 기쁘게 해주다,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다, 새로운 바람을 부어 소생케 하다. 이 격려, refresh, 그냥 함께 와가지고 우울한 게 하시냐, 왔는데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새로운 바람, breath of fresh air.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시온한 생수와 같은 존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냐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나의 삶, 나의 가족만 붙잡고 집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한 격려할 때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나 하기 정말 쉽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나의 가족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을 때는 뭐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로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나누고 사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실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오늘 하루 한 명 누구한테 가서 격려를 할까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 한 사람한테는 꼭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잘 전했다고 격려하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십시오. 다 하시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격려에 너무 힘을 받아요. 너무 힘을 받고 못할 때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남편분한테 격려하십시오. 잘할 수 있어. 아내분한테 격려하십시오. 자녀분들한테 격려하십시오. 나아가서요, 정말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한테 나서 한마디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격려하십시오. 떠오르는 분이 없다, 그럼 만나는 그날 하루 제일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십시오. 여러분들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로가 왜 칭찬을 받냐면요, 사도 바울을 찾아다닌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야. 감옥에서 찾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그 집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18절 말씀 보시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를 하죠. 그날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모로에게 축복의 말, 기도를 또 하는 거죠.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래서 여러분들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신 건 왜 중요하냐? 에베소 교회 목사가 누구예요?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오네시모로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교회 교인이었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디모데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걸 공적으로 섬기십시오. 잘 섬기세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거기서 그분 그렇게 섬기셨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증언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로가 정말 그 힘들어하는 디모데한테 가서도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 그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우리 복음 안에서 복음을 지키자, 복음 안에서 같이 고난 받자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 15 죄송합니다. 오네시모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